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담보물로 취하였을 때 해지기 전에 돌려줄 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의복은 이제 크게 속옷과 겉옷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일상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살에 직접 닿는 옷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밭일을 할 때 겉옷을 잠깐 벗어두고 이제 속옷만 입고 이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 말대로라면 이제 일상복 같은 거죠. 그리고 겉옷은 망토나 외투 같은 것을 보면 됩니다. 이제 속옷 위에 걸쳐 입었던 것을 이제 겉옷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통 일상적인 외출복이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며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행을 할 때에는 이불 역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척 추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겉옷을 입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이제 집도 뭐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빼앗아 버린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하게 배제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속성 또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항상 사랑이 밑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롭고 사랑이 밑바탕으로 깔려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그리고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본문에서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꼭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담긴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문당하며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막 이상하고 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북한뿐만 아니죠. 여러 곳에 여러 사악한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이 심판이 너무 공의로워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코로나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질병이 일어나서 뭐 인구의 막 몇 분의 몇이 죽어버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때문에 고문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때를 넘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하기도 하지만 참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황제였다면 인간은 그 황제가 보낸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정한 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통치권이 이미 넘어갔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싶어도 자신의 공의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시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그 값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 왕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에게 빼앗던 왕권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다시 빼앗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기 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위한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이미 빼앗긴 왕권이지만 자기 것인 양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다시 얻어오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통치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가 있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좀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까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기 전에 정신병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기 전에 가난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기 전에 귀신 들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 죄로 인한 영향력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송기철 장로님은 치유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기에 자신의 가족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습처럼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뭐 자녀가 누군가 이렇게 사마귀가 났는데 사마귀를 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하셨다는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상간에 나타난 이런 죄의 영향력을 놓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가난,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질병들을 놓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척 중요한 사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면 종력이 되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할 시간에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인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죄로 인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철저하게 없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공의 안에는 또 사랑이 깔려 있죠.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약속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선포한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만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이런 고백, 11장 41에 4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고 찾아온 모든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를 향해서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